어떤 부부에게 발신자 표시가 없는 등기우편이 배달이 됐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까 정말로 보고 싶었던 연극표 2장하고 외식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이 연극을 보고 싶었던 걸 알고 연극표를 보내고 또 이렇게 외식 상품권을 보내는 거, 아무리 뒤져봐도 발신인 표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마 누가 자기 마음을 알고 보낸 거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부부가 늦은 시간에 집안에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가재독을 다 훔쳐간 겁니다. 정신없이 잃어버린 가재도구를 확인하고 있는데 안방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연극을 잘 보셨습니까? 음식은 잘 드셨습니까? 도둑백. 도둑님께서 연극표와 외식 상품권을 보냈어요. 편하게 훔쳐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무미건조하게 하면 안 되고, 옆에 가족 있으면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500원짜리 동전이 클까요? 아니면 태양이 더 클까요? 그럼 누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좀 태양이 크죠? 태양이 커요. 그럼 뭐 물어보나 많아요. 태양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태양보다 동전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그런 어린이. 언제 태양보다 동전이 더 크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들렸지만, 언제 태양보다 동전이 더 크냐면 동전을 눈앞에 갖다 대요. 그러면 아무리 태양이 커도 동전이 더 커 보입니다. 눈에 동전을 가까이 대면 동전에 가려서 아마 태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동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동전을 눈앞에 갖다 놓으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눈앞에 갖다 놓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보질 못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대로 봐야 될 걸 보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인 게 뭐예요?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로 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의 오늘 믿음이에요. 동방 박사 믿음.
동방박사의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된 것은 뭔 때문인가 하면 별을 봤기 때문입니다. 별을 봤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말씀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동방에서부터 봤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동방은 뭐예요? 동방은 예전 지명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 요즘 얘기하면 이란이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한 1600km에서 3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그 별을, 그 동방에서 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별이나 보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별이라고 해서 다 그 별을 보고 따라가면 이 별 보고 따라가다가 저 별 보고 따라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 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점성술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별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인데, 이 별을 늘 연구했던 사람들은 틀림이 없어요. 특별한 별, 예전부터 말씀했던 메시아가 온다는 별이 떴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별이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연구했던 많은 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특별한 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마다앉지 않고 그 먼 길을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보고 있는 별은 어떤 별일까요? 동방 박사들은 날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별을 기대하며 바라보다가 별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20세기의 성자인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뭐예요? 동방박사의 그 별,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은 오늘의 현대인들이 거짓된 별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 되는 별, 진정한 별, 올바른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짓된 별, 헛된 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라보는 게 뭔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란 별을 바라보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라는 별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인기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야지 라고 하는 별을 보고 따라가요. 내가 그래도 유명해져야지, 그런 별을 따라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별이 아니고 세상의 별을 아무리 따라가도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느 날 영원한 미의 상징이라고 하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유니세프를 찾아갔습니다. 유니세프에 찾아가서 유니세프가 이 오드리 헵번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 발로 유니세프에 찾아갔어요. 내가 유니세프를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자기가 자청을 해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가 홍보대사로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니세프로부터 식량과 의약품과 의복들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돼서 정말로
부르는 곳마다, 홍보해야 될 곳마다 달려갔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저 오드리 헵번이 나이 들어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됐다. 언론들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음악 스타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난해도 오드리 헵번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 그리고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로 전 세계 50여 국이 넘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드리 헵번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아랫배가 늘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암. 의사는 말하기를 3개월밖에 살질 못합니다.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오드리 헵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남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희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생이 아니라, 나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한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20날 6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어떤 별을 보고 계십니까? 헬라어로 사람, 인간이란 말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란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봐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눈앞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할 길이 멀고 목적지가 저 멀리 있을 때 어떻게 현재 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되겠어요? 때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눈앞에만 보면 안 되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엔 누가 이기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제일 처음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중에는 누가 이기는가 하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깁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견디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예일대학교의 야로슬로브 펠리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동의하잖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울증 걸려요.
왜 그렇게 나쁜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구세주 탄생을 가리켰던 그 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희망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저게 별이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별이네, 지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의 별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별은 언제 뜨는가 하면 밤에 뜹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아요. 별이 없는 게 아니지만 태양빛 때문에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별을 보고 따라가려면 언제 따라가야 되냐면 캄캄한 어두운 밤에만 별을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별이 없는 날에는 별을 못 따라가잖아요. 별이 있어야 따라가요. 쉽지 않습니다. 난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별이 떠야 그 별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물론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뜨겁기도 하겠지만 밤에는 선선하고 시원하니까 좋다고요? 광야의 밤은 혹독한 추위를 가져옵니다. 밤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맹수들이 밤에 나오면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광야의 도적대들이 상인들,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해서 물건 뺐습니다. 도둑대들의, 강도떼들의 위협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지 낮과 밤이 바꿔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맹수의 위협, 도둑의 위협, 그리고 피곤함 다 있고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별 하나를 따라서 간절함으로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에서 동방까지는 수천 리가 떨어졌어요. 길도 없고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고속도로로 달린다 그래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별을 따라가는,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는 건지, 얼마나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되고,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별을 보고 가야 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별이 가면 가야 돼요. 쉬고 싶어도 가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연구해 보니까 원래는 4사람이었다 그러죠. 가스팔, 메키울, 발다살, 그리고 한 사람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사람은 그 별을 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못 갔어요. 이 사람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랐어요.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동방 박사들 찾아가다가 못 찾아갔어요. 이 알타반이 헤매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적어도 30년을 그때 별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간절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내리막길로 8km입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를 따지면 4km, 5km, 빨리 걸으면 6, 7km, 8km 돼요. 그러면 1시간 남짓. 내리막길이니까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 좀 더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기약이 없는 그 길을 별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내가 택함 받았다고 그랬지만 그 8km 되는 길도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가서 끝까지 주님 만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 끝까지 가는 믿음의 길에 주님이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별은 밤에 만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갔는데 왕의 탄생을 알질 못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해서 한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 왕부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헤롯 왕이 제사장 또 점성술가들 다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어디서 나냐? 아마 베들레헴에서 날걸요? 그 얘기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이 관찰했던 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갔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도 몰라요. 궁에서 안 태어났어요. 얼마나 실망감이 생겼을까. 아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께서 태어나시는데 여기에 왕이 태어나신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혼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도 메시아 탄생을 알질 못했어요.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아마 베들레헴이 아닐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올렸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 걷던 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믿음을 멈추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길로 옮기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마음도 걷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어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이 사람이 오늘로 얘기하면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도미니카 김종성 선교사님이 언젠가 액자 하나를 갖고 오셨는데 그 먼 데서 갖고 왔어요. 제 방에 갖다 놨는데 그 콜럼부스가 제일 먼저 도착한 대륙,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그때 쓰여졌던 언어로 된 글을 저에게 줬어요.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튼 이때 콜럼부스 때였다는 거예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도착할 때가 1492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콜럼부스가 도착할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풍랑의 어려움, 또 먹는 것의 부족의 어려움, 배를 타고 계속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선원들의 반란이에요. 아무리 가도 신대륙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장에게, 콜럼부스에게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콜럼부스가 얘기해. 가장 힘든 게 뭐냐? 선원들의 반란. 또 마음속에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신대륙을 찾기 전날인 1492년 10월 11일에도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찾게 될지 모르니까 반란했어요. 그걸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그가 매일 기록한 항해 일지는 날마다 똑같았다 그럽니다. 딱 한 줄.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했다.
지구는 둥그니까, 콜럼버스 생각에 둥그니까 분명히 동쪽으로 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거다. 근데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걸으면서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믿음의 길 걷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천국 안 가. 그 지옥에 그런 사람 많대요. 기분 나빠서 지옥 온 분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분들은, 동방 박사들은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별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귀한 거. 황금은 황자가 벌써 이게 황제,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귀한 거, 값진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유향,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몰약,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 먼 길을 가면서, 기약 없는 길을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께 가장 귀한 걸 드려야겠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별이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가면서도 가장 값진 것을 준비하고 따랐어요. 이게 형식적 예물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게 뭔가를 생각하고 준비해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 길 가야 되는 여정,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여정, 비록 별을 보고 가긴 하지만은 자신들이 판단이 틀리게 되면 헛수고예요. 준비했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또 예물 준비했다는 것은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드리질 못해요. 그 드림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드림도 없고, 동방박사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할 뿐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래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가,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알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사업을 하던 사업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올해 은퇴를 하니까 이제 은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바빴던 일들 이제 다 정리되니까 이제 시간 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합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내가 이제 시간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 나서 이제는 별로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훌륭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할 거 없을 때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이제 하고 나서 다 남은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냐면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그때 합니다. 그럼 왜 더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왜 50살까지만 성전의 일을 할까요? 30살 전에는 미숙한 점이 많고 50살 이후에는 체력이 쇠퇴해서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가장 인생의 활력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마저도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귀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먹고 살기 바쁜데 좀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바쁠 때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인생의 전부라면서요.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주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다가 이것저것 안 되고 실패하면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많고 바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걸 믿으세요. 출판업계에서 일하시는 그 편집국장님에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글을 부탁할 때 내가 너무 바빠서 제가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꼭 찾아가서 부탁을 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쁜 사람이 글이 나오지 한가한 사람은 글이 안 나온대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바쁘지 않을 때 있어요? 인생에 여유 있을 때 있어요?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시간에 여유 있을 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죽을 땐 주님이 부르면 가요. 바빠도 살아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을 축복하고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의 나치에서 죽음당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잊지 말자. 절대로 이걸 잊지 말자. 그러고 만든 게 야드 바셈 박물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박물관이 많죠.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박물관에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조형물로 또는 사진으로 글로 그렇게 엮어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거기에 뒤쪽에 어린아이들, 나치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기념탑이 있는데 그 뒤쪽에 어떤 어른이 아이들 한 10여 명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르작 und die Kinder des 게토. 이 게토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코르작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에요.
이 코르작,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고 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독일 나치 정권 때 폴란드에 나치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의 교실에 나치 독일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잡아가는 거예요. 독일군 장교가 얘기합니다. 코르작,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니까 당신은 문제 없어. 그러나 여기 있는 유태인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야 되니까 유태인 아이들 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으니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할례 받은 아이들 데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야누스 코르작 선생은 절대로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막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다고 어떻게 그 나치 정권의 그 장교, 그 군인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이들 끌려가 트럭에 끌려갑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부터 잡고 트럭에 같이 올라갔어요. 아이들을 달래면서 걱정 마, 괜찮아. 그리고 트럭에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다 붙잡혀서 구별돼서 병약한 아이들 먼저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 손을 붙잡고 자기도 가스실에 갑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하네요. 두려움이 떠는 그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했던 선생님이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의 임마누엘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환경과 처지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간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